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4월 17일 부활절 이후로 6월 5일 오순절 기간 동안 성령 대망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코리아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을 따라 살며 생수가 샘돋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반적인 축복, 일반 은총, 일반적 계시에 충만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노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이 탐구를 해야만 하나님이 준 일반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특별한 은총, 구원의 은총, 그 다음에 믿음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연약한 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악한 걸 인정하고,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경 말씀을 먹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구원의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특별한 계시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이쁘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종말적인 계시를 받기를 원하여. 그러려면 어때요? 우리가 정말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흘러보내는 주님의 영,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 영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의에 거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이 원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활절에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성령 대망 기간을 갖는 이유가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독교 제3시대를 선도하는 신령한 교회요, 신령한 가정, 신령한 성도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대망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은총은 어때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거, 이게 주님 명령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은총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만 믿음이 충만해져서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이 종말적인 계시,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 새 창조의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영의 충만을 사모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주신 바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바 은사를 잘 활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겨진 영의 법에 순종을 할 때 영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성령 대망 기간 가운데 이제 한 12번에 걸쳐서 성령의 말씀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영적인 축복, 신령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이 되는 데 있어서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약속한 성령에 관한 말씀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은사의 약속에 대한 걸 믿으셔야 됩니다.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그 말부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부터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여러분이 앉아서 한마디로 수십 년을 여러분 기도를 해도 성령세를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사모를 해야만 영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주님의 성경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에 대한 진리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단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죠.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과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지만 인간은 오늘 성경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신 인간, 그분이 누구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원래 모델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그리스도를 방불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를 구현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때야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 충만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죠. 현대 문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500년 전 종교 개혁을 한 개신교인들이 이 현대 문명의 모든 것들을 선도했어요. 자본주의도 그렇고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도 그렇고 과학혁명도 그렇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복지제도 의무교육하는 모든 기초적인 그 운동이 종교개혁 이후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가요? 그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고 성경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어서 오늘 현대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불순종함으로 타락을 했어요. 자본주의 돈에 타락하고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야 인본주의에 타락해버리고 그리고 오늘날 과학문명을 맹신하게 되면서 천국을 부인하게 되고 또한 복지란 걸 통해서 사람들이 게으르게 되면서 이 현대 문명이 지금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제2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문화를 창조적으로 이제 선도하는 새로운 크리스찬, 그걸 일컬어 저는 임마누엘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을 한국 교회 가운데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처럼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현대 문명을 만든 것처럼 타락한 현대 문명을 극복하고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종말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을 구현하는 임마누엘 문화를 만드는 거, 그거는 임마누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행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경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 창조에 선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런 인간을 만드신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이야기할 때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따라야 할 모델은 이 땅에 위대한 성인인 소크라테스나 부처나 마호멧이나 또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인간을 태초로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어떠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이 그리스도를 닮으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깨어진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악하다는 것이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우리의 모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모양이란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병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모양,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죠? 말씀을 통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자처럼 날카롭지도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타조처럼 빠르지도 않고 또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호랑이처럼 용맹스럽지도 않고 소처럼 그리 우직하게 일하는 존재도 아니에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짐승 그리고 모든 새, 모든 물고기 그리고 모든 식물들 누가 다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걸 완전히 장악할 인간이잖아요. 바다에 그 많은 고래들이 인간이 워낙 잡아버리니까 씨가 마르니까 고래 잡는 것도 금하고 바다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참치들 그거 이게 인간이 다 잡아먹으니까 그 어획량을 딱 정해놨어요. 인간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코끼리 다 사냥을 해가지고 씨가 마르니까 코끼리 사냥 못하게 만들고 공중에 있는 이게 새들 잡으니까 아예 수렵하지 못하도록 한 그거 뭐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받은 탁월한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가지고 죄인이고 악한 자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바탕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탁월한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고 그렇게 악하고 죄인이고 무능한 존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피조물보다도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오늘날 장악을 해가지고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인간이 그런 위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인간이 원래 탁월한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지음받았으니 워낙 여러분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한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만물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분이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모든 걸 어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주님이세요.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비록 원판이 우리가 깨졌는데 원래 인간의 그런 능력을 많이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아주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음받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는 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 두 성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오늘날 인류 80억이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 문명은 최고로 여러분 발전하게 돼요. 인간을 한마디로 어가할 그 어떤 존재도 없어요. 그만큼 인간이 그런 문명을 만들고 말 거예요. 그러나 그 문명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겠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사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심판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인류의 문명은 더욱더 발달한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들 생각하기에 한마디로 망할 인간의 문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상상 못할 인간에 만든 그런 문명의 이기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면 보수적으로 과거적으로 해석해서 한때 여러분 아시죠?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거부했죠? 수혈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술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날 여러분 병원에서 피가 없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술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다 어때요? 장애자로 살다가 금방 죽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그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인간을 지었지만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지었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이거는 하나님의 이게 숨을 불어넣음으로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사람을 하나님 지으시는데 먼저 사람을 지었다. 몸을 지었어요. 몸을 지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만들어진 거죠. 영이 들어 만들어서 흙과 만나는 순간 우리에게 몸이 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간은 몸이 만들어지고 영이 들어오고 그리고 혼이 만들어짐으로 인간이 몸과 영과 혼의 존재. 그래서 지금 영혼 몸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를 한 겁니다. 그럼 내주한 증거가 뭐냐? 그게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이 그 3장을 보면 2장을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죠.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를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인간이 깨달을 뿐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그 하나님과 인간이 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런 말씀을 하시죠.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라.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권세가 있어지면서 이 모든 짐승들이 이름을 붙이게 됐다는 것. 단순히 이름 붙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독수리, 사자, 여러분 예를 들면 짐승, 고라니, 토끼, 여우. 그 이야기는 이름을 붙였다는 이야기는 그 짐승이 아담의 말에 복종해서 움직였다 그 이야기인 겁니다. 말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이게 권세가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듯 주님이 그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마지막 꼴이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하는 존재가 돼야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마지막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생각 있죠? 하나님이 그냥 생명나무에 있는 생명과일을 그냥 줘버리시지 왜 그거를 동산 중앙에다 놓아놓고 그 옆에 선악과를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거냐? 여러분 영생은요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를 그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 이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놔두고 주님이 믿음으로 생명나무를 여러분 열매를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겠어요? 없죠. 누구나 다 생명나무를 먹죠. 그런데 주님이 반대로 믿음 있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인간이 생수를 가진 영생하는 존재가 됐어요. 생명이 들어온 존재. 그런데 그거를 거부를 하고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에게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들어오고 모든 고통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렇듯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이가 영생을 하려면 믿어야 돼요. 뭐를 믿어야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을 믿어야 되죠. 그러면 그거를 먹지 않고 이제 주님이 허용한 자유의지에서 뭐를 먹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였더라면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흡사 그 영생하는 존재를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시대에 비유하자면 뭐를 이야기할까요? 첫째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왕국에서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거를 방불할 정도로 그런 어떤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어때요? 이걸 어떻게든지 당신의 창조 계획에 따라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원래복음, 최초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시죠. 복음이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참 비밀스러운 거지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너로는 뭐겠습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사단과 원수가 되고 사단과 싸울 때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때 예수님은 사단의 대가리를 쳐서 굴복시키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여러분 창조의 순서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했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죠. 마귀의 손에서 건졌어요. 그럼 뭐를 또 회복하셔야 되나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원래 인간을 창조했던 순서에 따라 인간이 다시금 수선이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와 싸울 텐데 네 한마디로 대가리를 쳐서 권세를 꺾어버릴 테고 그러나 너는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뭘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저주를 전부 해소하는 문제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원래 인간을 창조한 순서에 따라서 인간에게 성령을 부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성경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어때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 여러분 똑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녀가 필요하니까 주님 지혜를 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성공하기 원하는 게 성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땅에 돈 버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똑똑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전능하로 태어난 사람은 저주받고 태어났나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논리 가지고 사람을 규정하니까 말이 안 되는 규정을 하는 거예요. 성공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떤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요. 성령 충만한 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란 건 뭐냐? 자기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 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고리학교의 형제자매들 가치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명문대학 가는 것이 자기의 뜻이 되면 안 돼요. 돈 많이 버는 게 뜻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유명한 스타가 되는 게 뜻이 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신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자신에게 하나님 달라고 하는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을 원래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었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영을 주신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랑 뭐겠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으로 알아요. 이거는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이제 한마디로 관문을 통과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아담이 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아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모양, 하나님 영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때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사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을 소망하는데 어떤 생각이냐? 정상적인 크리스천을 탁월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육신적인 것들을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잘못된 옛사람을 그게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인 줄 그렇게 살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26년을 기다린 거 아세요?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크리스찬의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고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내 기억에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왜 그러냐면 이 한국교회도 물론이지만 세계 교회 안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 자체가 굉장히 저급해요. 초보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그렇게. 교회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모임이다. 얼마나 초보적이에요. 유치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과정을 보니까 딱 정신이 번쩍 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었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아담을 지었고, 영생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되려면 뭐겠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야. 뭐를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 근데 이 정상적인 것이 너무 탁월한 크리스찬으로 격상이 돼버리고 완전히 예수 믿고 겨우 거듭나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거,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으로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교회의 리더십이 그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치관 바꾸셔야 돼요. 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정상적이다. 성령 충만한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가야 할 꼴이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주 특별한, 아주 유대한, 그리고 아주 유별난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진 영적 수준하고 이것도 너무 갭이 커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원래 이룰 수 없는 이야기만 하신 분이라고 오해할까 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이 많이 빠지셨어요. 옛사람들이 많이 벗겨져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이 치받지를 않으세요. 아, 그렇지. 그래, 그동안 우리가 너무 유치했어. 너무 초보적이었어. 너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크리스찬을 규정하고 그렇게 살았댔어.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회개할 게 많죠. 왜냐? 이거를 담대하게 처음부터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쩌 저부터가 초보적인 그런 흔적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 거예요. 왜? 이 말씀 전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 떠나볼까 봐. 좀 세게 말했는데도 떠나버렸는데 이걸 처음부터 말해봤으면 아마 저하고 신은수 목사만 그리고 두 아들만 교인으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사람이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야. 마귀가 그를 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게 해요. 반발을 하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만들어가지고 떠나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왜 떠납니까? 왜 떠나나요? 목사님 말씀이 시험 들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시험 드나요? 마귀가 여러분 시험 들게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나요? 목사님도 시험 들어서 말씀을 곧다그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목사님과 교인 다 시험 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끝까지 견디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다리면 변해버려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이혼하고 부모와 자식간에는 다오고 목회자들 성도들은 서로 이별을 하게 되고 교단은 갈라지고 신학교는 서로 들이다 싸우는 거고 이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지난 40년 동안 저한테 훈련시킨 게 있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가시게 되면 주님이 간섭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의 제소를 바꾸셔야 돼요. 무슨 문제가 터졌다. 끝까지 그를 붙들고 주님이 해결하실 걸 믿으시면 역사를 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던데 이번에 가서 주원이 오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녁 살게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원래 5시에 퇴근하거든요. 그런데요, 7시까지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는 또 괜찮은데 주원이가 다니는 교회가 군대 안에 있는 베델교회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베델교회가 읍에 있어요. 주소를 완전히 잘못된 주소를 가르쳐 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베델교회를 찾으려고 계속 빙빙 돌았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없어진 거야, 그나마. 있었으면 금방 알거든요. 딱 가서 그거 물어보면 베델교회 저쪽 군부대 안에 또 있어요. 그러면 될 건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들 물어봤더니 저기 하나 무슨 교회가 있던데 그런데 못 찾았어요. 나중에 주원이가 그 업무 처리하면서 찾아보더니 아예 군부대 주소를 말해라. 그래가지고 겨우 찾아봤더니 완전히 다른 데 가서 우리가 빙빙 돈 거야. 아마 1시간 정도 돌았죠. 그 사이에 이제 주원이는 일을 처리했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주원이하고 같이 우리 이렇게 불고기 먹고 왔는데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실은. 주원이 반장이 중사인데 술을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3주 전에 이 반장이 운동하자 그래서 복싱하러 간대요. 읍에. 상당히 떨어진 거대. 근데 주원이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장이 오라 그러면 타고 가서 복싱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반장이 샤워하고 같이 오자면 딱 오고. 그래서 주원이가 흔히들 말하는 딴짓을 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럼 며칠간 하냐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대요. 이강욱 간사하고 김마리 간사 기도를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가지고. 그런데 중사가 언제까지 있냐? 그래 1년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은 이제 복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확실히 들으세요. 확실히 들으세요. 근데 그 들으려면 어때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 들으세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자가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
내 신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여러분 더딜 때는요, 내 신념으로 기도하는 걸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념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내 신념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념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신념을 갖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걸 먼저 검토해서 이게 하나님 신념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지면, 그 다음엔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굴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틀림없이 역사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영 충만한 교회가 되고 생수 충만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기도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부터. 그럼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인가? 금요 성령 예배 때만 와가지고 원하는 사람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인가? 거기서 판가름이 나요. 네. 계속 그거를 구하게 되면, 아까 말했죠. 계속 구한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신념이요, 내 신념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뭐를 보면 아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거든. 성령 받고 성교하라 그랬거든. 내가 가면 성령이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분별할 것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 주님이 명령한 거야.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아침에도 성령, 낮에도 성령, 밤에도 성령, 잠잘 때도 성령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똑똑하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뭐 예를 들면 배우자를 주세요. 직장을 주세요. 그런 피조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조물을 주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충만한 게 쉽겠어요? 피조물 주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려면 거기에 싹수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은 와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성령으로 완전히 물바가지 써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끌고 다닐 정도. 여러분 안에서 영이 여러분을 완전히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려면 어때요? 아침에도 성령, 낮에도 성령, 저녁에도 성령, 잘 때도 성령. 한마디로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복받치는 사람이 알았다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시려면 그만큼 복받치고 간절하고 열렬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 운동사를 계속 연구하잖아요. 분별해보고. 근데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이 받는다는 뜻이 뭐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길이 없어요.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이게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5시에 일어나요. 2시간씩 와가지고 어떤 데 막히고 그러고 나서 일하고 가서 2시간 걸려서 집에 가고 그리고 이게 식사하고 가족들 좀 만나면 또 자야 되고 그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영 충만한 사람이 됩니까?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방법이 있어요. 2시간 동안 오면서 어때요? 방언기도 하면서 나는 성령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예 사무쳐버려야 돼요. 그게 완전히 그 마음속에 사무친 사람이 된 거야. 저도 이게 그렇게 못한 걸 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시고 영 충만하게 되고 생수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 주님의 그 아담의 수준이에요. 아담이 말하니까 모든 짐승이 굴복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면 만물이 굴복을 하요? 여러분이 말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아직 우리는 정상을 회복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랬냐? 사단한테 우리도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 자녀가 됐다. 그러면 됐다. 난 구원받은 자녀야. 그렇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이 사는 자가 되는 거. 정말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정도 돼야지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정말 매사에 영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능력에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됐을 때 주님은 그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아니 옛날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보건데 그러지 않은 사람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우리를 판단할 때는 당신이 부으신 능력에 비례해서 그 사람의 순종을 보고 평가를 하세요. 예컨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뭄에 겨우 우물에 먹을 물이라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예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어때요? 장마비가 와서 온 천하가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이 얼마나 많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적을 때는 적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람을 첫째 부활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풍성만큼 더 헌신을 했을 때 첫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 제3시대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은 것으로 여러분 신령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안 하세요. 더 탁월한 크리스찬이 되셔야 돼요. 더 거룩한 크리스찬이 되고 더 온전해져야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요. 120년 전에 이 땅에 조선의 왕이 지배하던 시절, 예를 들면 성경만 갖고 있어 가서 붙잡혀고 예배만 대로 붙잡혔던 시절에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담대히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첫째 부활이라니까. 일제시대에 예배드리고 하면 두들겨 맞고 끌려가고 온갖 고초를 당하던 시대, 그런 시대에 여러분 경건한 거 뭐겠어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대로 고지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갈 만큼 거룩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때요? 여러분 공휴일인데 쉬는데 그 시간에 어때요? 성경 말씀 보고 가족들이 같이 기도해야 하고 시간 있으면 어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간 거예요. 이 시대는. 왜? 이 시대는 그만큼 자유가 많아졌잖아요. 자기에게 가진 돈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더 많잖아요. 그 수준에 맞아야 첫째 부활을 하겠네.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들이는 사람은 신령하다고 하는 기준이 달라요. 앞으로는 하나님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성령 충만하게 부으실 거거든요. 점점.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거를 신령한 자라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신령한 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과거 수준을 비교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성령 세례가 거의 은혜로운 사람들은 다 방언받았거든요. 옛날에는 방언받으면 대단히 신령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척박했기 때문에 지금 방언받았다고 신령하다 안 하니까, 안 한다니까 여러분. 예언하고 은사받았다고 신령하다 안 해 이제는. 주님 뭐 하는 거야? 영의 법에 따라 살아야지 신령하고. 더 한 단계 가게 되면 어때요? 완전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생수로 살아가서 오죽 오신생의 단계까지 가야고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단계 됐을 때 신령한 자가 또 그러겠죠. 수준이 더 높아지니까. 그러다가 어떻겠어요? 7년 환란 때면 모든 핍박을 이기고 영을 따라 살다가 주님이 올라오면 하늘로 휴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어요. 그것이 한마디로 와해됐어요.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야 돼요. 나는 죽고 왜?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이 코리아 교회가 이런 정말 정상적인 크리스찬을 회복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신령한 자의 위치까지 가는 그런 교회, 그런 어떤 가정,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여정을 이제 시작했으니 여러분 남은 기간만이라도 아침에도 성령, 낮에도 성령, 저녁에도 성령, 밤에도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 되십시다.